우리 함께 또 찬양 같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역전되리란 찬양인데 아주 참 가사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여러분 우리 뜨거운 고백으로 주십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십시다. 너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여러분 선포합시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 한 주간도 너무 이 세상의 험한 곳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애쓰며 수고하며 달려왔나이다. 수고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그 너른 품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다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사 오늘도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혈류증 여인의 그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듯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분 성도들도 많습니다. 다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마음의 절망과 힘겨움 속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모든 성도들까지 비디오실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만지사 찢긴 마음을 싸매시고 넘어진 분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듯이 오늘도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듯이 오늘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주를 향한 새 마음과 새 열정과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 최고의 예배로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광야를 지날 때 주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영원히 승리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는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겪는 많은 그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의 그 본질에 뭐가 있냐면은 그 본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고통이 올까? 고통의 근원, 고통의 뿌리, 바로 그것이 갈등에서 오는 겁니다. 갈등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갈등은 창조의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은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규제가 있었나요?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음성을 듣기만 해도 살아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의 행복의 연속이었거든요.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모습이고 피조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건 다 이 선악과에서부터 왔거든요. 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 하셨던 바로 그 선악과, 이게 선악과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선악과는 어떤 금단의 열매, 그냥 뭐 사과 같은 걸 먹었다는 의미보다 선악과의 의미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게로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그 선악의 기준을 내게로 가져온 겁니다. 내가 악하고 내가 선하고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는 어긴 거죠.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부터 죄죠, 죄. 근데 죄가 오면서 뭐가 발생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첫사랑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다 여기서부터 온 거잖아요. 원죄에서 원래 없었거든요. 오리지널 상태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디서 왔을까? 근데 다 원죄에서 온 건데, 이 첫 번째 원죄가 발생하게 되면서부터 바로 죄가 오면서 갈등이 온 겁니다. 이상하죠? 죄가 오면서부터 갈등이 발생했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너무 그냥 화사하고
화목하고 그랬는데 딱 죄가 오니까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껄끄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갈등이 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숨는 겁니다. 숨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숨겠어요? 사랑한 분한테. 근데 숨죠. 그리고 그 갈등이 오면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깨지면서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 갈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바로 이어져요. 아담과 하와는 싸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갈등이 없었어요. 뭐 정말 그들의 고백처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는데 서로 간에 정말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가 오면서 둘 사이에 부부 안에 갈등이 옵니다. 똑같이 컨플릭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같이 부부인데 같이 있는 게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응? 내가 응? 선악과 당신이 그 좀 그때 뱀이 말할 때 좀 조심해가지고 좀 안 먹었으면은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선악과 당신이 원래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여자가. 그랬더니 왜 그렇게 그걸 먹어서 그걸 지켰어야지. 그리고 왜 또 먹은 걸 또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아담이 또 하와에게 하와는 아니 그럼 내가 준다고 당신 또 그럼 먹으면 뭐야? 그건 또 당신의 남편으로서 좀 좀 권위 있게 딱 지키든지 그래야지 말이야. 이 뭐야? 아내를 지켜주지 못할 만저 지금 내 탓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갑자기 갈등이 이그나이트란 말이지 영어에 이게 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고 당연히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라멕에게 가면요. 라멕에게 가면은 라멕 시대 때는 이제 라멕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수없이 생겨나면서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 소셜 컨플릭트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네이션과 네이션들이 싸우는 그래서 전쟁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왜 싸웁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와 나라의 갈등들까지 생기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왜 싸웁니까? 근데 나라가 싸워요. 그 갈등의 폭을 좁히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갈등은 무한히 증폭되어져서 나가. 갈등이 오면은 갈등은요 소모를 시킵니다. 사람이 갈등이 오면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주일에 이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뭐 회사 일 해야지 뭐 해야지 회의해야지 뭐 결제해야지 뭐 해야지 많은 어떤 일상의 일이 있어도 그 일상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것,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 갈등이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주제예요. 갈등은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일단 그 얼굴에서 사람의 얼굴은 축복인데 이 얼굴 파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얼굴이라는 거. 그런데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민수기의 그 제사장의 축복에도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얼굴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도 얼굴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등이 오면은 얼굴이 변해요. 창세기 보시면은 가인이 보십시오.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인 너의 안색이 왜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요.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망가져요. 그래서 벌써 일단은 기쁨과 은혜가 싹 이 얼굴에서 없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좋은 게 사라져요.
갈등이 있는 곳에 좋은 게 단 한 가지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 무서운 거예요. 행복 뺏기죠.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없고 또 자유가 없고, 갈등은 그것만 없는 게 아니고 이걸 뺏어갑니다. 끊임없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쳐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얘기도 안 해. 부부 집에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서 누가 얘기를 먼저 하나 보자. 얘기 안 합니다. 하루 이틀.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꼭 지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 안 해요. 뭐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냥 얘기 안 해요. 그럼 이게 이틀 동안 얘기도 안 해요. 3일 동안 부부가 얘기도 안 해요. 4일 동안. 여러분, 그러면 그게 3, 4일이 지나갑니까? 회사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소모시키는지.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버리고 나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계속 이 갈등이. 왜냐하면 그 갈등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거든요. 힘이 없어요. 힘이 다 안에서. 그리고 그 갈등이 있으니까 집안에 딱 들어갈 때 집안의 그 공기가 쉽지 않잖아요. 딱 들어갈 때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공간에 있으면요,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막 공기가 있는데도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좀 거기 탁 나오면 이제 좀 숨을 쉴 것 같다가 그 갈등이 있는 공간에 쏙 들어가면 다시 또 숨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같은 회사에서 딱 같은 부서 안에 책상 마주보고 있는데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뭐 9 to 6를 일한다면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응? 말도 섞기 힘들고, 중간에 속회킹이라도 복도에서 마주칠까 두려워. 응? 응?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중간에 둘이 딱 마주치니까. 가장 힘든 일들. 얼마나 힘들어요. 같은 회사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일이 잡히겠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는 창의성도 없고, 그리고 모든 생산적인 에너지가 소멸되고, 그리고 소모되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인생이 나무인데요. 나무. 큰 성경은 나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나무에 벌레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나무에 딱 갈등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그냥 갉아먹는, 뿌리도 갉아먹고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나무가 다 갉아먹어버려갖고 나무가 나중에 쓰러지고 말. 인생의 나무가. 갈등 참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김난도라는 서울대 교수가 책을 잘 쓰는데, 이분이 뭐 1000번은 넘어져야 뭐 어른이 된다 이런 책도 쓰고, 이분이 책을 잘 써요. 저도 이제 김난도 교수의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내거든요. 근데 트렌드 코리아 2022, 2023 내는데, 이 김난도 교수의 책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사회를 예측하면서 나노 사회다. 나노 사회라는 건 결국 이제 파편화된 거죠. 그러니까 혼자 뭐 말도 섞기 싫고, 요새는 뭐 식당 가도 다 혼밥 하잖아요. 저도 이 근처에서 가끔 밥 먹다 보면은 뭐 순댓국집 가도 딱 혼자 먹게 다 돼 있어요. 지금은 딱 아시잖아요. 딱 가면은 혼자 1인석 이렇게 그냥 딱 창문에서 딱 1인 혼자 먹게 이렇게 딱 독서실처럼 칸막이까지 해놔가지고.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눠 살게 되면은 이제 파편화가 되니까 뭐 공동체 그런 거 싫고, 엮이는 거 더 싫고, 이제 이런 거 다 싫고, 이제 혼자서 하루 종일 뭐 쉬는 날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뭐 드라마 같은 거 뭐 요새 뭐 그거 보고, 요새 뭐더라?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그 뭐죠? 그 언더스쿨 하이 뭐 그런 데인데, 뭐 알아요? 언더스쿨 하이캅한 거 뭐 있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가끔가다 심쿵하는 게 나와가지고 뜻하지 않게 봤다가 요새 가끔가다 보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오늘도 예배 끝나고 10화. 이게 막 둘이 이게 묘한 심쿵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게 그냥 계속 그냥 그거 보고 혼자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뭐 혼자 뭐 커피 마시면 되고.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결국 사회적 갈등은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더 어떤 것과 엮기 싫으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세계관인데 우리는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근본적인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바라보는 방식이, 지금 한국 사회 보십시오. 이 갈등,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완전 세계관이 다르니까, 세계관. 그래서 갈등이야 당연히 결혼관도 다르고 연애관도 다르고 취업관도 다르고,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만 뭐라 하면 요즘 젊이들 아유 진짜 그냥 꼰대가 따로 없네 그냥 뭐 그냥 뭐 그렇게 다 뭐 10대 20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또 그 어른들이 보면은 야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막 그래도 또 걔네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좋은 모습가 있는데 이게 세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접점이 잘 없어요. 갈등은 심화되고 갈등은 격화되고 갈등으로 걷잡지 못하죠. 계속 계속.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 피해가 이 소모거든요. 감정 소모, 물질 소모, 그리고 에너지 소모 다 소모됩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어느 통계를 봤더니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는 국가 비용이 얼마냐면 이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 2023년 기준이에요. 아주 최신 통계인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들어가는 갈등 해소 비용만 매년 232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GDP의 10.4%예요.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 656조 정도 된 우리나라 예산의 36%예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36%가 어디를 쓰이느냐? 그냥 그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떤 시대예요? 얼마 전에 중국이 딥시크를 했다고 그러고 뭐 세계가 뭐 저는 그 분야 잘 모르지만 얼마나 세계가 이게 뭐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뭐라도 하나 기술을 개발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그 삼성도 이재용이 사직생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 뭐 창업자가 옛날 어른들 말로 뭐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요새 그런 게 다시 왔다고 그러죠.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얼마나 발전시킬 과학과 이런 분야 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상에 한 해 232조라는 돈을 미래를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에 고소 고발 비용 무슨 비용 무슨 비용 무슨 비용 이러니까 여기에다가 국가 예산 36%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도 다름없죠. 여러분의 에너지 어떻습니까? 우리 에너지 뭘 공부하고 준비하고 나아가고 미래를 바라보고 여기에 에너지를 다 써도 부족한데 갈등이 계속 발생하면 늘 이 갈등이 내 감정 소모하고 마음 소모해가지고 내게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도 다 거기에 소모돼가지고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기력이 없고 잠들어도 기력이 없고 갈등은요. 타인과의 갈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갈등도 있어요. 로마서 7장 보시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갈등은 타인과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이 자아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이게 맞다로는 생각하는데 실제 안 따라가고 해서 이 자아 간의 컨플릭트가 있고 그리고 타인 간의 그런 컨플릭트도 있죠. 참 갈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인간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 갈등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삶 어느 공간 쓰고 갈등이 있으면 일단은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기쁘면 거기엔 뭐 창의성이라든지 뭔가 새로움이라든지 거기엔 뭐 도전 이런 거 다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버텨야 될 뿐이에요. 그냥 죽지 않고 버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가니까 에너지를 거기다 쓰니까 미래를 향한 에너지에 쓸 에너지가 비전을 향해 꿈을 향해 뭐 우리의 미래를 향해 쓸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등은 항상 여러분 영적인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은 흐르거든요. 영은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공동체나 어느 곳에 기도할 든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이런 어떤 그 갈등의 영이 흐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은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사슴 5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슴 5마리가 있는 공간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사슴 5마리만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5마리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끼리만 5마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5명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5명 있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영적인 플로잉이 있어요. 흐름이 안에. 그래서 늘 영적인 플로잉이 좋아야 여기에서 서로 대화가 되고 맞장구 치고 진짜 하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기 그런 공간들 안에서 엄청난 게 뭐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영적 다 흐름이 딱 안 좋으면 일단 닫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로즈.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말 섞고 싶지 않고 그냥 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닫혀지게 돼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영적으로 잘 깊이 생각하고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이게 계속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유리창을 쨍그랑 깨뜨리잖아요, 여러분. 돌멩이 쭉 날아가지고 그냥 쨍그랑 깨뜨리듯이 어느 날 날아온 돌멩이, 이 죄라는 돌멩이 하나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창문을 깨뜨렸거든요. 행복의 창문을 와장창 깨뜨렸어요. 그렇죠? 창문 하나를.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는 갈등의 돌멩이 하나가 탁 날아오잖아요. 그럼 그 갈등의 돌멩이 하나가 그냥 내 삶의 많은 행복과 많은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린다. 그 대표적인 게 사울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둘 사이에, 그리고 사실은 잘 알지도 못했고 사울은 다윗을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침공해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계속 위협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보냄받아서 엘라 골짜기에서 멋지게 골리앗을 제압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정말 영웅처럼 하나님 보내는 선물잔을 딱 떠올라서 와,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물로 이렇게 부각되면서 어찌 보면 다윗으로 말미암아 딱 이 뭐라 합니까? 카운터 파트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울의 시대가, 아니 왕으로서 얼마나 고맙냔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울의 시대가 확 열려야 될 이 놀라운 타이밍이었는데, 아니 방향성이 거꾸로 가버렸어요. 갑자기 사울과 다윗 요 사이에 갈등의 돌이 탁 오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갑자기 이 노래 하나에 사울과 다윗 사이에 딱 갈등의 돌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일생 동안 이 갈등의 돌 하나가 사울과 다윗의 평생을 해결을 못했어요. 사실 다윗은 갈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만 갖고 계속 간 거지.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결국 사울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철저하게 사울의 삶의 에너지들이 이 다윗과의 갈등 하나라 해결을 안 돼가지고 모든 삶의 에너지가 막 꿈을 꿔도 막 거기에 소모되고 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참 멋진 말인데, 자, 우리 한번 저 위에 한번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근데 멋진 말이죠. 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성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추구하라. 와,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딱 정리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은, 그래서 즉 본질은 싸워야 되거든요. 본질이 무너지는 것은 싸워야 돼요. 이건 정말 생명을 걸고. 그래서 본질은 일치죠. 그러나 비본질은 다양성인 거예요. 왜? 관점이 다르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에 다양한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모든 갈등은 본질에서 나오지 않고 대부분 비본질에서 나온다, 그거예요. 대부분 모든 갈등은요, 비본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에서 갈등이 생겨서 참 놀라운 것은 거기서 생긴 갈등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갈등은 비본질에 생겼어요. 비본질은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가면 그만인 것을, 그런데 여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비본질을 막 피튀기게 막 싸웁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비본질에서 갈등이 생겨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결과?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위해 싸우고 비본질에 대해서 그냥 다양성 인정하고 살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가 됐을 때 대부분 갈등은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추구하라. 밑에 그 영어로 돼 있죠. essential. 본질에서는 unity를, 그리고 non-essential. 비본질에서는 liberty, 자유함을, 그리고 in all things, 모든 것에는 charity, 바로 자비와 사랑을 추구하라. 모든 일은. 참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것을 붙들고 저 원칙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본질은 붙들고 놓지 않고, 본질의 싸움만큼은 생명 걸고 싸우고, 비본질은 다 리버티,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볼게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네, 아주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4절 16절은 그냥 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저는 이 구절이 십자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한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십자가는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하나를 만든 뭐를? 원수된 것이란 말이 오늘 두 번 나오잖아요. 맨 밑에도 나오고 원수된,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그런데 원수된 것고 그게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했거든요. 저 중간에 막힌 담. 여러분, 저 표현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는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울타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때 담은 가로막는다라는 게, 가로막는다. 너하고 나 사이에 담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담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 그 십자가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남북에 다 저어지면 휴전선 철책이 있듯이 딱 중간에 막힌 담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둘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의로운 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육체로란 말은 육신의 생명을 버려서 피값으로 피 흘려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서 피 흘려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브레이크다운, 다 허물어 버린 다음에, 그래서 이 둘로 하나님과 인간이 막혀 있는 것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서의 딱 십자가가 하나를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 되게. 그 십자가는 뭐냐 하면, 그 십자가의 본질은 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가지고 하나를 막힌 거예요. 하나로 만든 거죠. 밑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딱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갈등을 제거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제거하고 나가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온갖 갈등을 다 여기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갈등이 그리스도 예수로서 회복되고 하나 된 자로서 화평함을 얻은 자가 되고, 갈등을 제거함을 받은 자가 돼서 마치 지뢰를 제거하고 나가듯이, 전쟁터엔 지뢰가 많거든요. 지뢰를 다 제거하고 나가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집에 가면 갈등 없애고, 딱 아빠가 딱 들어오는 순간 가정에 갈등이 없어지고,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 가정에 갈등이 없어지고, 딱 갈등을 제거해 나가면서, 갈등의 지뢰를 제거해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회사 가서 누구 가서 어디 만나, 친구 뭐 동창만 어디 가든지 이 갈등 제거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에요. 바로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의미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갖고 있으면 이 갈등이 담이 돼, 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온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아무리 하나님이 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셔도, 갈등을 갖고 있는 이 갈등 때문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갈등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이 갈등이 집에 갈등, 부부간 갈등,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많아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에너지도 없고 이게 다 막힌 담이 돼가지고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수된 것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2번 나왔잖아요. 둘째 줄에도 원수된 거, 맨 마지막 줄 원수된 거. 바로 그 갈등이 원수된 것이에요. 저 원수된 걸 소멸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갈등을 딱 영적 원수를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지 못하는 이 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그것들이 소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네, 여기 보시면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십자가가 담을 허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게 그냥 무조건 하나 그 말이 아니고 저거 바로 갈등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곳에는 갈등이 없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갈등이 있는 한은 절대로 그 공간 안에서, 그 삶 안에서, 관계 안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그 안에서 여러분, 부부가 계속 갈등하는데 엄마 아빠가 갈등하는 걸 바라보면서 애들이, 그 아이들의 얼굴도 변합니다.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맨날 그 둘의 그 갈등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걸 보면서 항상 엄마 아빠의 그 굳어버린 얼굴들, 서로 대화하지 않는 엄마 아빠의 모습들, 애들이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죠. 이 파편화되어져 가거든요. 결국 이 갈등은 십자가로 소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된 것들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이 갈등이 다 거칠 것이야. 홀이라도 남김이 없어요, 항상.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뒤에 보면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 이 하나 된 걸 파괴하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린 저것을 힘써 지켜. 우리가 힘써 지킬 게 물론 물질도 힘써 지켜야 되고 내 재산도 힘써 지켜야 되겠지만 내 회사도 힘써 지켜야 돼. 진짜로 저 힘써 지키라.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힘써 지키라. 성경이 힘써 지키라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런데 여기에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거를 다 힘써 지키라.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격화되지 않도록 갈등을 제거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것을 힘써 지켜나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우리의 삶을 소모한다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 십자가는 담만 허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나가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라는 게 뭡니까?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끊어진 것을, 그죠? 둘이 다 끊어졌는데 저 원효대교, 뭐 한강대교, 뭐 동호대교, 동작대교, 그럼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잖아요. 다리는 이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게 하는 다리예요. 생명의 다리거든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담만 허문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되셨느냐? Bridge to life. 생명으로 가는 다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 그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성도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중간에 막힌 갈등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두 번째, 다리가 돼. 나로 말미암아 내가 다리가 돼서 어떤 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오고, 나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좋은 교제가 이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꿈을 갖고 해서 나라는 영혼이 담을 허물고 다리가 되어주고, 담을 허무는 것은 부정성을 제거하는 거라면 다리를 여서 보다 더 적극적 의미에서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집에 가서 뭐 학교 가서 회사 가서 사회 나가서 뭘 하느냐 하면 담을 허물고 다리가 되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계속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팀 가운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팀이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 다노사라고 해가지고 저는 참 그 이름이 좋다고 생각들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거꾸로 다리를 끊으면 됩니까? 가는 곳마다 담을 쌓고 거꾸로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담을 다 또 쌓아버리고 거기다가 뭐 완전히 다리는 또 끊어버리고, 세상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은 허물어버리고 갈등의 담은 다 허물어버리고 다리를 계속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라오스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이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라오스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엔 놀라운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라오스 땅에 갈등이 막아지고 갈등이 억제되고 사회가 일어나는 힘을 얻는 말이 있대요. 아주 매직 워드죠, 매직 워드. 영어에도 매직 워드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공부할 때 영어에 매직 워드가 있고, 영어에 매직 워드 이 말만 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한대. 그래서 그게 뭐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어의 매직 워드가 뭔 줄 아세요? please란 말, please. 전 그때 알았어요, 그거를. 어떤 말이었는지 please란 말이 들어가면 그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상대방을 예우해주고, 그 please, 그 매직 워드라고 하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늘 그걸 가르쳐요. This is magic word. 뭐 계속 얘기해. Please, please, please. 저 기가 막히면 please란 말이, 라오스에 갔더니 기가 막힌 이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법백냥이라는 말이 들어요. 그 법백냥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괜찮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양편에 다 쓰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발을 밟았어요. 딱 밟았어요. 그러면 밟은 사람이 미안합니다. 우리는 뭐 쏘리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는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스는 두 말이 똑같대. 밟은 사람도 미안하다는 말이 법백냥, 또 밟힌 사람도 괜찮다고 하는 게 법백냥. 그래서 이 법백냥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모든 갈등을 완화시켜 버린대. 싸울 것도 안 싸우고, 뭐 우린 조금만한 말 법정에 고소해 버리잖아요. 고발해 버리고 고소 고발. 그 지금 사회 비용이 거기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국가 예산의 36%가 갈등 해소 비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드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도 많은 곳인데 이런 매직워드 하나가 없어요. 갈등이요. 자, 오늘 우리 스가랴 말씀 읽었죠. 이 말씀 제가 새벽에 나누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강해가 아니고요. 좀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즉, 여러분 거기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그랬죠. 봤는데 이때 봤다라는 게 뭐냐면은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와 보이는 건 다른 겁니다. 보는 거는 내가 가진 어떤 육안과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 보는 거. 근데 보이는 거는 미처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줄게. 내가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거를 보여줄게. 보여줘야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은 보는 거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여지는 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본다고 봅니까? 보여지는 거지. 하나님의 보좌가, 내가 이렇게 본다고 보좌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보여지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늘 그냥 세상의 물질과 돈과 성공만 바라보다가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니까 그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세상에 저런 게 있었나? 보여지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여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왜 읽는 줄 아세요? 말씀 읽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요, 내가. 그런데 세상에 스가랴 읽었더니, 스가랴 읽기 전에 몰랐는데 스가랴를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었더니 스가랴가 나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안 읽을 때 몰랐는데 사도행전을 2번 읽었더니 세상에 사도행전이 나에게 보여주는 게 있네요.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계속 보여.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 이건 새벽의 말씀이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네 개의 뿔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네 개의 뿔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뿔이 뭐지?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여러분. 19절 이해라고 돼 있죠. 보여지니까 반응이 온다 그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러면 던지면 물이 첨벙하고 반응이 오잖아요. 물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보여주시니까 18절 보여주시니까 19절 바로 반응이 옵니다. 왜? 이전에 그걸 본 일이 없거든요.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었어요? 19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를 했죠?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었다는 게 뭐니까 질문을 했다. 궁금증이 생겼다. 호기심이 생겼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 이게 뭐지? 전혀 안 보일 때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보여주는 네 개의 뿔이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궁금증이 그리고 호기심이 그리고 뭔가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나듯이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갑자기 막 자기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갈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뭐가 생기느냐?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갈망이 생겨요. 갈망. 계속 똑같은 구조로 돼. 그랬더니 19절의 뒤에 보시면 그거 봐라. 무엇이니까 물었더니 그 19절 중간에 대답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같은 구조야. 여러분 2장 보세요. 2장 1절. 스가랴 2장. 내가 또 눈으로 본즉 봤죠?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을 봤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2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은즉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2절 대답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그 넓이와 길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궁금증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영적인 갈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이게 똑같은 구조로 계속돼 있어요. 그 1장 8절도 보세요. 1장 8절에 첫 번째 환상도 내가 밤에 봤잖아요. 밤에 봤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는 거 봤잖아요. 그럴 때는 9절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9절 내가 말하죠.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똑같이. 안 보일 때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그 안에 뭔가가 계속 꿈틀거리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속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계속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고 이게 점쟁이 미래 그런 미래 아니고 희망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니까 자꾸 자기의 마음속에 영적인 호기심과 궁금증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놀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런 게 있지?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걸 계시라고 얘기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줍니다. 계시,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데는 계시를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줘요. 그래서 에베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에베소 읽어보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뭡니까? 비전이 생겼다는 말이고 꿈이 생겼다는 말이고 자기에게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기도가 된다는 말이고 갈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서 이 끊임없이 갈등을 갖고 있는 나는요 갈등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소모시킵니다. 집에 가도 갈등, 부부 가도 갈등, 어디 와도 다 갈등. 그 갈등 속에서 내 삶은 그냥 완전 말라져 가고 에너지가 없어. 이제 지쳐요. 아무 힘이 없어. 너무 갈등하다 보면 말할 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지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망이 생기면 어떻게 돼? 갈등을 그래서 영적으로 아까 원수된 걸 소멸하듯이 갈등을 중간에 막힌다면 허물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갈망을 주셔서 오늘 스가랴를 하나님은 갈망을 일으키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막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막 동기부여가 되고 꿈이 생기고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궁금증이 생겨나고 갈증이 오고 갈망이 오고 열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막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글자 한번 볼게요. 새벽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성경 구절 맨 끝에 보면 있어요.
자, 세상은 이렇게 테크가 높아가는 시대거든요. 기술도 AI도 이 세상은 앞으로 계속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런 하이테크가 가도 사람은 어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언제나 하이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타치하고 성령에 감동하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오늘 꼭 기도하세요. 주님 모든 내 삶 가운데 갈등의 영이 다 말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갈망의 영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갈등이 아니라 갈망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나의 삶,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이제 모든 갈등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없어지고 화목되고 성령의 하나 된 걸 힘써 지켜나가며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갈망의 충만한 영으로 주를 향해 스가랴처럼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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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샤르드권 명석의 모든 교우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아버지 모든 갈등의 영들이 종식되고 말라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제 이 모든 갈등의 담들 중간에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스가랴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갈망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망을 향해 나간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과 일터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갈등의 영이 말라버리고 이제는 갈망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갈등의 영들이 말라버리게 하소서. 갈망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갈등이 끝나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도록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을 더욱더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많은지, 집에 가도 갈등, 회사 가도 갈등, 사람을 만나도 갈등, 다 가족 간의 갈등, 얼마나 이 갈등들이 우리를 파괴하고 소모되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나무를 다 갉아먹어 우리의 인생의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축복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갈등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스가랴와 같이 영적 갈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을 허물고 다리 놓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